우리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벌써 우리 5일을 맞이하고 오늘이 특히 어린이날이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가정의 달인 만큼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어느 때보다도 또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부부의 우리가 무엇보다 이 부부관계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가 부모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져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 좋은 자녀들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좋은 유산을 남기고 간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안 남기기 운동이라는 별하별 운동이 다 있습니다마는 우리 뭔가 안 남기기 운동을 하자. 그 중에 하나는 음식을 남기지 않는 운동을 하자. 여러분 아마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식당을 가면 남기는 음식이 너무 많지요. 또 먹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이제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넉넉한 이런 생활을 살다 보니 우리가 음식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전혀 우리는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은 잊은 지가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남기지 말자라는 운동이 있고 또 하나는 유산을 남기지 말자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일부에서 시작되어진 운동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유산을 남기지 말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하는 가운데 보면은 5가지 행동 원칙이 있는데 재산의 3분의 2는 사회에 환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선한 일에 내 재물을 사용하자.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안 남기기 운동의 취지를 교육을 하고 이것이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한다는 것이고 인류 발전을 위한 일에 우선적으로 재산을 사용을 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는 누룩처럼 소리 없이 이 운동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게 유산을 남기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론 우리가 그것도 귀한 일이겠습니다만은 저는 안 남기기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유산을 남기기 운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유산을 남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평생 모은 것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물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술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며칠 전에 인간극장을 보니까 저 아래에서 이 대장간을 하는 어느 분이 나오십니다. 그분 가정도 보니까 기독교 가정입니다마는 아버지가 이제 대장간을 나이가 80인데도 열심히 그 대장간에서 연장을 만듭니다. 주로 이제 칼을 만드는 가정인데 어느 자식들도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누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대장간에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 사위 하나가 아버지 장인어른이 하던 것을 물려받아서 한다고 하니 그 아버지는 아주 흐뭇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기술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겠지만은 또 지식도 물려줄 수 있겠지만 이 블레우드라고 하는 그 설교가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유산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좋은 기억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둘째는 좋은 습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셋째는 좋은 이상을 심어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져야 한다. 좋은 기억과 좋은 습관과 좋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 좋은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어릴 적에 좋은 기억은 우리들의 일평생 소중한 우리들의 재산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릴 때 배운 노래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릴 때 들은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의 뇌 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릴 때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좋은 그런 그 일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어릴 때에 받은 교육이고 환경이고 그리고 습관이고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좋은 기억이 우리 사람들의 미래를 얼마나 건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어릴 적의 기억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잊혀지지 않는 좋은 추억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것을 심어주고 어떤 유산을 물려줘야 하겠느냐. 좋은 습관도 거의 우리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더더구나 어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높은 이상을 심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좋은 유산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보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주길 원하는 유산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경건하다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바로 핵심 구절이 우리가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기록하고 있는 가인의 후손과 대조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그 아담에게 주신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하여 택함 받은 자녀의 후손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두 개의 어떻게 보면은 핏줄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핏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불경건한 핏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셋의 족보는 바로 경건한 핏줄을 이어가고 있는 족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셋의 후손을 말하면서 특별히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이 성경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노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성경은 말씀을 해줍니다. 물론 뒤에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에녹의 경우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여러분, 그 에녹에 대한 기록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에 어린 시절에는 65세 이전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65세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는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 같으면은 3일이라도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겠느냐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어쩌면 관심이 없는, 관계가 없는 이런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욱 우리가 인상적인 것은 본문에 보면 에녹이 자녀를 낳기 시작한 때를 소개할 때에 65세가 되면서부터 그는 바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워봤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힘든 일이겠습니까? 요즘에 젊은 그 아이들을 기르는 이렇게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아이들에게 아주 올인을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다니고, 또 부지런한 엄마들은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한 별별 것을 다 여러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정신이 없겠지만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엄마도 여러분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시간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경건을 유지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자녀를 가르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그는 바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했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기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주일날 아침에 9시가 되기 전에 우리 곽세란 집사님이 하얀 차가 쏙 올라옵니다. 거기는 분명히 하율이가 타고 있고 준율이도 타고 있고 할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교회를 옵니다마는 저 양평에서부터 9시까지 교회를 오려면 여러분 한 30분 잡는다 하더라도 30분 전에 일어납니까?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아이들 준비하려는데 이놈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은 저 엄마가 잔소리를 해도 들을 척을 안 해요. 저 할 거 다 하고 엄마는 화가 나 소리를 질러도 지르든 말든지 뭐 귀뚱으로 듣고 이런 아이를 씻겨서 먹여서 입혀서 오려면 참 이것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우리 곽세란 집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 이지혜 선생도 그렇게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거리가 거의 또 비슷하잖아요. 저 여주 끝자락에 살고 이렇게 오는데 정말 여러분 이것이 힘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에녹의 우리는 이 특징적인 것을 본다면 에녹을 말씀할 때 꼭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65세가 되어서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간 바로 이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의인이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러한 견고한 삶을 계승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기 때문에 노아는 여러분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녀들의 교육을 잘했더라면 그는 바로 8가족을 모두 구원시킨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았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아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우리가 지식이 있든 없든 또 자식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요. 또 한 사람, 우리는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인물은 아닙니다만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4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의인이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에녹의 삶을 볼 때에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다른 이들과 똑같이 자식을 낳았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겠습니다만 그에게 특이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할 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또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이 에녹을 보면서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까? 그런 65세 때에 에녹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 전의 삶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모르지만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부터 그런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들이 그 은혜 받은 그 모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나 체험하는 일들이 다 각기 다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동기를 우리들이 들어보면 그야말로 순탄치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가끔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통사고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원하지 않는 감옥을 들어가야 되고 사업에 실패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죽음을 앞두고 바로 이렇게 헤맬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붙잡아 주었다.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한 분이십니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바로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65세가 됐을 때부터 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더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이 에녹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들이 바라보고 우리들도 이것을 따라하고 또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삶이 아니겠느냐. 언제까지 동행한 것입니까?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정말로 그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고 흔들릴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네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동행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경건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의 에녹을 소개하면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기쁘게 해드리는 바로 그러한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보면은 결혼의 상대자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냐 하면 잘생겼다, 키 크다, 돈 많다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겠지요. 좀 속이 들여다 보이니까 그런 말은 좀 빼놓고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결혼 상대자 중에 좀 유머러스한 사람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평생을 가도 전혀 무슨 그렇다고 우리가 개그맨처럼 다 살 수는 없지만은 유머러스한 것이 아닌 전혀 웃을 줄도 모르고 우리 친구 한 사람은요 얼마나 이 사람은 유머가 없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도 특징이 남이 뭐라고 해도 잘 웃지를 않아요. 더더구나 이 서양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머러스한 사람이 결혼의 대상자였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살면서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를 기쁘게 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하고나 동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뜻이 맞고 생각이 같아야 사람은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산으로 가자는 사람이 있고 바다로 가자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동행을 하겠느냐는 것이지요. 더구나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분의 형상을 담기 노력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의 삶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된 목적이 바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것은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여기 다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럽니다.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의 이 과정은 1000년이 정확한 연대는 모르지만은 1000년이 넘는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창세기 3장과 4장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으며 인간의 타락의 결과는 무엇이며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느냐, 인류의 문화가 어떻게 발전이 됐고 그 결과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게 됐고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여러분 종말적인 심판의 날이 가까웠던 때를 성경은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실패를 해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그 후손들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인간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은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지만은 창세기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대대로 계승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복을 너희들의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패스하라는 거예요. 나만 이것을 가지고 뛰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패스를 해줘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는 서로를 축복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사랑하신 이유도 그리고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너희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 자사 손손 대대로 이 축복을 물려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있는 그곳에 커다란 나무가 있으면 그늘이 지듯 네가 있는 그곳에 축복의 그늘이 되어지도록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의 계승자들이 될 수 있도록 너희는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셔서 그 살아생전 그렇게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 덕에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산다.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버지의 믿음 덕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신앙 덕에 우리가 이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선배들의 그 삶을 그 희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되는 줄 알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앞서가고 이 땅에 피를 흘리고 타지에 가서 목숨을 잃으면서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해온 우리들의 조상들, 선배들, 여러분 그분들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월남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만여 명의 젊은 군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역사 속에 우리의 앞서간 그분들의 희생이 컸습니까? 지금 잘 산다고
내가 잘난 것처럼 내 기술이 있다고 아무리 기술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우리는 분명한 것은 앞서간 분들의 그 덕분으로 우리는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간다. 이거 부인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어머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 아버지의 신앙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기도하는 우리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 자손들이 이 다음에라도 정말로 우리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할아버지를 살아계실 때는 모르지만은 정조 할아버지 얘기하는 손자들 보셨습니까? 3대가 지나가고 4대가 지나가면 여러분 까맣게 잊어버리는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의 핵심을 찔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축복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우리는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녹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생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계승한 것이 그들이 남긴 최대의 유산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무척이나 오래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100세 시대에 그럽니다만은 이거는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은 좀 전문적인 용어로 세발의 피입니다. 아담이 몇 살을 사셨습니까? 아담은 930년을 살았고요. 무두셀라는 몇 년을 살았습니까? 제일 오래 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족보를 보게 되면 족보상으로 볼 때에 누가 나오고 장자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았을 때 몇 살에 낳았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그 후에 여생을 말하고 향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결국 인생사는 생사의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것처럼 인생은 죽음을 통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장수하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그 마을을 장수마을이라 그럽니다만은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장수하는 분들이 살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장수할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에 살던 분들이 양평으로 이사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주나 양평으로 오는 분들이 서울에 가서 양평 산다고 그러면 괜히 사람들이 나를 질투를 해요. 그 좋은 데 사냐고. 여주 산다고 그러면 저는 양평에 살긴 하지만 저녁 때나 이렇게 밤에나 여주를 다니고 양평과 여주를 보면 여주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분위기는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쪽으로 이사를 오십니까? 장수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만일 멕시코나 이런 그 남미 쪽 마닐라 같은 이런 곳에는 공해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장수마을도 없을 뿐더러 장수하는 사람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생은 와서 우리가 정말로 험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주님 앞에 인생이 맞춰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초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족보의 형식을 깨뜨린 분이 바로 에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하였습니다.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는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로 그 이름을 지었느냐. 제가 이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람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 마트라고 하는 글자와 말과 창과 무기라고 하는 쉘라흐라는 말의 합성어가 무두셀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무기를 든 사람, 창을 든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가 아닙니까? 노아 600세가 될 그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는데,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900년 후에 되어질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에녹은 그 사실을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그렇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되면 분명히 에녹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음성을 들었고 계시를 본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그가 보여주지 않았겠네. 이름만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장차올 하나님의 이 역사를 생각하면서 그는 바로 무엇을 보여준 사람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과 기술을 남겨주는 것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녹처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은 세상에 왔다가 한 번은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의외에 우리는 엘리야와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은 죽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저희들이 보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아버지 앞에 장차올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던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자식들을 낳으며 가르치며 교훈을 했는데, 자비하신 아버지여,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전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